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속히 내게로 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구금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권면을 끝내고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이죠. 첫 단락부터 보면요.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지 5년 정도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를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첫 단락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된 재판을 통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서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아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 구금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 총 기간이 약 5년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추산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스스로를 사슬에 매인 것으로 생각하고 편지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회심한 이후로 전도 여행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바울이 처음으로 멈추게 된 시기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측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데요.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라고 하죠. 누가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하였으며 바울의 주치의이자 대필자로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를 통해 바깥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가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유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었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때에는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마가는 로마에 머물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마가에게 복음 사역을 부탁하려고 한 듯합니다. 두기고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로마로 와야 하기에 그를 에베소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바울이 조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의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인데요. 그는 배교자로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변명이라고 한 것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 동료들이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당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륙을 다니며 종횡무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요. 가는 이방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죠. 교회에서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또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를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사제지간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친밀한 대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는 관계,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지식이 전수될 때 양쪽의 선한 태도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받은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제자 삼음과 제자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전이 일어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자녀가 있으신가요? 혹은 영적 부모가 있으신가요? 그 영적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나요?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부자지간, 사제지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시며 내가 그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그러한 영적 자녀가 없으시다면 먼저는 이 디모데후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 신앙의 사제지간이란 무엇일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을 떠나갔지만 또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주께서는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목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은 재판 이후에 투옥에서 풀려났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로마로 오게 된 이 상황에서 당연히 바울은 풀려난 이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또한 바울은 오늘 그에게 맡기실 복음 사역을 위해 주께서 그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높은 곳,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참으로 복음 전파에 그의 모든 인생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내신 자리, 살고 있는 자리가 모두 다르지만 그 상황과 위치가 어디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해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이고 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만약 계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자 능력이 됩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묵상해 보시고 또 행동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이 끝 인사로 여러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큐티인에서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요.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유산으로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망하며 달려온 이방 선교에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교우들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랜 코로나 사태로 안부가 궁금해지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오늘 연락하시고 안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고 믿음의 지체들은 교회를 떠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며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굳어진 지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믿음의 나눔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나누어 주시어서 동역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인 줄 압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힘을 내며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묵상을 통해 순종과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